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박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20장은 창세기 12장하고 서로 연결시켜서 비교해서 한번 보면 더 선명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창세기 20장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애굽에서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애굽 왕 바로가요,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네게브 지역의 그랄 땅의 맹주인 아비멜렉이 누이라고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간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좀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12장에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타나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고 재앙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비멜렉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나도 안다고. 그러면서 네가 데려온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여러분, 애굽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하나님이 되찾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되찾아 주시고 애굽 땅 밖으로 나가야 됐습니다. 애굽 땅 밖으로 나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다르게 표현하면요,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이요, 너 내 땅에서 나가. 쫓겨난 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과 함께 그랄 땅에서는요, 자, 아내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내만 돌려보낸 게 아니라 똑같이 양과 소와 종들을 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15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애굽 땅에서는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랄 땅에서는 야, 이거 다 내 땅인데 말이야. 네 마음에 드는 땅에서 너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칭하셨잖아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 집안의 태를 하나님이 닫으셨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선지자라고 칭함을 받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니 그 집안의 태가 열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부름받은 아브라함입니다. 부름받은 아브라함. 자,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너는 복이 될 거야.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불렀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기근이라는 시험 문제에 합격은 못했지만 은혜를 받았죠. 자, 그리고 목초지라는 시험 문제에서 창세기 12장 13장이죠.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카가 포로로 끌려가는 이 시험 문제에서도 합격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내가 너의 방패라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에서 15장까지거든요. 자,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삼천포에 빠졌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려도 아들이 없자 아내의 말을 듣고 첩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했어요. 85세의 아브라함이 86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13년 동안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래서 18장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나그네를 섬깁니다.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이웃을 섬기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창세기 18장은 앞부분에서 보여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 내가 하나님을 너에게 숨길까 하고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울부짖음이 들렸고 그것을 알아본 다음에 그것이 사실이면 심판하려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데 어떤 대화를 시도하냐? 하나님, 의인 50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 숫자가 45, 40, 30, 20, 10명까지 내려가요. 자,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벼락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사건이 오늘 사건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험을 이겨서 방패와 상급이 된 아브라함은 삼천포에 빠지기도 했지만 내가 전능하니 너희는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그네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자기가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조카가 생명의 구원을 받는 아브라함을 배려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냐? 선지자라고 부르면서 오늘 창세기 20장에 말하는 것처럼 아비멜렉 집안의 태를 하나님이 닫으셨는데 그 닫은 태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열어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7절에서 얘기하는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완성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이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신앙의 성장 과정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데 오늘 성경 말씀 20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었는데 그 부름받은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 소망을 함께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 없이 행하는 사람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